샤머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머니즘은 약 4만 년 전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성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몽골 지역이라든지 시베리아 지역에 가게 되면 한국과 매우 유사한 종교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샤머니즘이 한반도에 도착한 것은 한반도에 국가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은 한국의 토착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즉, 불교, 유교,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고 한다면, 즉, 한국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종교였다고 한다면, 토착 종교는 한국에서 국가와 국민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래 종교는 늘 토착 종교와 함께 융합하고 공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불교와 유교,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외래 종교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한 종교들은 대다수 토착 종교인 샤머니즘과 잘 융합했던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은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래 종교를 샤머니즘적인 코드로 잘 전환시킬 때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일상생활에서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현상들을 소개해 드리면요.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숫자 4를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4는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빌딩의 경우에 4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4층이 있는 경우에는 4자라고 표기하지 않고 영어의 4에 해당되는 F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왼손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왼손을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왼손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에게 물건을 줄 때 왼손으로 주는 것은 아주 금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샤머니즘의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무속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샤머니즘의 핵심은 자연신앙입니다. 자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 그리고 돌, 산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인데요. 나무와 돌과 산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도 실제로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화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만화 영화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화 영화를 애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미니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러한 에미니즘의 대상으로서 가장 빈번한 것은 산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70%가 산이고 한반도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모든 산에 산신령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이 에미네이션 된 것이죠. 그리고 산신령의 그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산신령은 할아버지고요. 한국에서 어떤 유교적 질서에서 할아버지는 권위와 역량을 갖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산신령은 늘 호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어떤 자연에서의 어떤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샤머니즘을 실행하는 존재가 바로 무속인인데요. 무속인은 일종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에서 자연 세계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물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자 혹은 영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속인입니다. 한국에서 무속인은 춤과 노래라는 수단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굿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와 대화합니다.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영적인 존재에게 수학이나 성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혹은 승진을 바라거나 혹은 시험에 합격을 바랄 때에는 이러한 무속인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무속인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악한 영혼을 달래거나 혹은 죽은 영혼의 어떤 죄를 씻기는 경우에 무속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영혼이나 죽은 영혼의 죄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무속인들이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또 무속인들은 인생 조언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무속인은 서구의 심리 상담사와 비슷한 역할도 하고요. 또 점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해주고 있고요. 또 질병에 대한 치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 치료 역할이 상당히 컸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속인들의 치료 기능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재벌가 그리고 정치인들도 무속인의 도움을 가끔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선거에서 선거의 당락을 예언할 때에 무속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선거는 인간에게는 아주 큰 불확실성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국에서 큰 딜레마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할 때에 무속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샤머니즘은 다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10,000 종류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모든 무속인들이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아마 한국의 신이 그리스보다 더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샤머니즘과 기성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성종교는 인간의 사회적 윤리와 도덕을 보다 강조하는 데 비해서 샤머니즘은 주로 기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욕구 충족에 보다 더
강조함으로 해서 기성 종교에서는 샤머니즘을 미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샤머니즘은 특히 기독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는 억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샤머니즘을 억압을 했고요. 또 조선시대에는 국가윤리가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는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 질서를 강조하고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면서 다소 과학적인 특성이 강한 반면에 샤머니즘은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입장의 유교에서는 샤머니즘을 미신이라고 간주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무속인을 천민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승려도 함께 천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속인과 승려 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불교 의식과 샤머니즘 의식이 상당히 수렵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비록 조선시대에 유교적 관점에서 샤머니즘을 억압하였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것은 왕족에서 평민까지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샤머니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까지 샤머니즘이 존속하고 지속하는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은 집단주의가 강하고 권위에 기반한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에는 다양한 종교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샤머니즘은 한국의 토착 종교에 해당됩니다. 불교는 한국에 최초로 유입된 외래 종교이며 고려시대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유교는 조선의 정치 이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근대화 시기에 유입되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인은 타 종교에 대한 관용적 자세를 갖고 있으며 새롭게 유입되는 종교를 늘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한국의 종교 중에서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종교는 유교입니다.